1장 6절입니다. 26절입니다. 에스겔 1장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현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또 영적인 창을 주셔서 하나님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으며 오늘 내가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적인 창을, 복음의 창을, 복음의 도화지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인도받는 삶 속에 정말 내 수준,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으로 펼쳐지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에 대해서, 궁창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창이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하늘 가운데 있는 이야기라서 어저께는 우리가 성도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 성도의 마음에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어야 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고요.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가 사실은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하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하늘과 아래 하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땅 위에 이제 세 개의 물층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의 물, 강물, 개울가물, 뭐 웅덩이물, 그다음에 위에 있는 대기에 있는 물,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구름 위에 있는 수분층, 이렇게 과학으로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걸로는 너무 해석이 빈약하고 짧아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땅에 있는 물, 그냥 모든 우주 만물인데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모형하고 있는 그림자들, 율법, 뭐 교회, 뭐 우주 만물, 이 땅의 우물, 그 중간에 있는 그 우물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계, 천국.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3층천이 있는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 땅의 물은 뭐라고 부를까요? 이 땅의 하늘은. 또 그 중보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키는 궁창 위에 있는 하늘은 뭐라고 부를까요? 창세기 1장 14절 한번 보시면, 창세기 1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가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궁창 위에 있는 하늘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궁창 위에 있는 하늘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궁창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이렇게 성경했습니다. 이 층은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창세기 1장 6절 8절이 말하고 있는 그 아래층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아래층에 새가 있고 물고기가 있는 그곳에 있는 하늘도 뭐라고 이름을 졌냐면 궁창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층 천이 다 이름이 궁창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궁창이면서 하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1번에 2번 보시면 세 개의 하늘인데 이 세 개의 하늘이 사실은 누구의 그림자라면 성삼위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있는 하늘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땅을 비출 수 있고 이 땅의 생명을 명령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뜻이 되어지고 계획이 되어지고 역사가 되어지는 거구나.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구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구나.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보좌에 계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성부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지금 펼치고 계시거든요. 그 펼친 것이 아마 여러분 그냥 말씀을 그냥 계산하듯이 읽지 마시고요. 공식으로 읽지 마시고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꼭 양팔을 벌리듯이 그 두 팔을 벌리시고 꼭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모습 같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 받아줄 것 같지 않으세요? 나 같은 사람도 받아줄 수 있고, 저런 사람도 받아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사람도 받아줄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품을 때에는 한계가 없이 품으시잖아요. 우리는 내게 맞으면 맞고 내게 안 맞으면 틀리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떤 영적인 문제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궁창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보좌의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 궁창과 궁창 사이에 정말로 뭐라 해야 될까요? 중보자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첫 번째 빛이 있으라 하셨죠. 그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 말씀이 오는 통로가 뭐예요? 저 위에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통로가 어디예요? 궁창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이 땅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빛이 오는 통로가 뭐예요? 빛이 오는 통로, 궁창이에요. 기도 응답이 오는 통로가 어디예요? 궁창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올라가는 통로가 뭐예요? 궁창이에요. 그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뭐가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그곳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통로가 바로 궁창이세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중보자예요. 그래서 야곱이 부른 거예요. 야곱이 정말 중요한 시간표 속에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잤을 때 환상 중에 뭘 보는 것이죠? 바로 사다다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꿈을 꿀 때 그게 보여지죠. 우리 성전을 두고 나를 두고 현장을 두고 가정을 두고 자녀를 두고 사다다리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여야 돼요.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는 거예요. 이 사다다리가 없으면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내가 꿈을 꾸는데 성전을 두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다다리가 있어야 돼요. 나다네엘이 보았던 사다다리가 보여주는 은혜가 있어야 좀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고 계세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들을 우리에게도 하나님 선물하고 계세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간절한 마음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갖고 올라가고 계세요. 중보자가 계십니다. 중보자가. 이 두 번째 궁창은, 둘째층 궁창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로 뭘까요? 막힘이 없이 하나님이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여 축복이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진짜 어떻게 보면요, 제가 중보하는 것보다 저보다 더 많이 중보하고 계시는 게 예수님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중보합니까? 우리가 하는 중보는 다 가짜 중보죠. 하다가 말다가 다 가짜 중보예요. 그거는요. 하다가 못 믿으면 또 삐껴나가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중보는 다 가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중보가 진짜 중보지. 예수님이 중보자로 서 계신다니까. 지금 예수님이 중보자로 서 계세요. 내 이름만 불러, 괜찮아. 내 이름만 불러. 이게 말씀하시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너 어저께 뭐 왜 그랬는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우리 아무 말 한 말 없잖아요. 근데 주님 그러지 않는데 내 이름만 불러. 내 이름만 불러. 기준이 그냥 내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이 뭐죠? 바로 하나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그 하늘층이에요. 이 땅의 하늘층.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우리에게 펼치시려고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품었다가, 때로는 나풀거렸다가, 때로는 훈련하시려고 저 높은 데서 떨어지기도 하시고요. 성령의 이런 아주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 교회는 재밌는 곳이죠.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죠?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그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늘의 체계만 이해해도, 이 3층 천만 이해해도 그렇구나. 이 1층 천도 궁창이구나. 저 3층 천도 궁창이구나. 이 3층 사실은 하나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 땅에 하나님 내려와 계시구나. 하나님 중보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품고 계시는구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창은 오늘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저께는 궁창은
우리 마음이다. 우리 마음이 다스려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교통이 있는 곳이다. 소통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있는 곳이 바로 궁창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궁창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지옥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세요. 궁창은. 그렇죠? 물과 물이 섞이지 않도록 궁창은 막기도 하세요. 아멘.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는 곳이 궁창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 곳이 궁창이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곳이 궁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그 말씀이 이 땅으로 흘러오는 곳이 궁창이에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사실은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빛이 이 땅으로 내려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물속을 툭 할 때 굴절되는 거 아세요? 그럼 빛이라는 것도 뭔가 중간에 올 때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이라는 것이 임할 때는 그걸 뭐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 땅에 내려올 때 대기를 들어올 때 굴절대로 들어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학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늘에 올라가서 쳐다보지 않아도 그 빛의 세계만 봐도. 그러니까 빛이 뭐에 영향받고 있다는 거예요. 궁창을 통해 들어올 때는 그 궁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영적인 세계는 어떻겠습니까? 그 궁창에 계셔 주시기 때문에 여과 없이 막힘 없이 우리에게 오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단의 세계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궁창이 막고 있으니까. 이 말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 궁창이 지금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시그널이 지금 제 안에 있어요. 안테나 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궁창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린 파수망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궁창이 내 안에 있으니까 플랫폼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성경에서 찾아볼게요. 자, 이번에 1번 보십시오. 자, 그 궁창이 계신 곳이 아까 우리 에스겔서 1장 26절에 보좌라고 말씀드렸죠. 자, 1번 보십시오. 신명기 11장 10절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무엇으로 물을 댄대요? 발로 물을 댄대요. 그러면 이 물은 아래층이에요, 2층이에요, 3층이에요. 발로 물을 대면 이 땅의 물에 강물, 개울물, 호수물 이 물을 말하는 거예요. 발로 물을 대는 곳은. 애굽은 얼로 물을 댄다고요? 발로 물을 대요. 이 땅에 물이 필요한 곳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늘 댐을 만들고 수로를 만들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거기에는 어디서 비를 내려주신다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여기서 하늘은 어디 말일까요?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라면 애굽은 이 땅에서 물을 대야 돼요. 세상 풍조, 아멘, 율법 그게 바로 이 땅에 물을 대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요 어디서 물을 대야 돼요? 보좌에서 물을 대셔야 돼요. 하늘에서 물을 대셔야 돼요. 그게 불신자와 성도와 차이점이고 교회와 세상과의 차이점인 거예요. 우리는 산과 골짜기가 막혀있기 때문에 하늘로 물을 대어 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애굽에 살기가 좋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빛은 가나안 땅에 임했고 하나님의 물은 가나안 땅에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보좌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2번 보십시오. 야곱의 남은 자. 남은 자는 그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뭐와 같다고요? 이슬 같고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무엇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무엇을 기대하지 않아요? 여기는 기다리지 이렇게 써 있지만 기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생을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는 보좌를 기다리는 자예요. 보좌를.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낙심할 이유도 없고 조급할 이유도 없고 아멘. 왜요? 우리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욥기 38장, 시편 104편, 시편 65편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 대표로 욥기서 38장에 읽으면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었노라. 때로는 너희들 전쟁한다고 바빠서 못 먹을 때, 못 입을 때, 못 쓸 때 하나님은 남겨두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는 여러분들 막힘이 없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먹고 살잖아요. 하루 벌어 살아 먹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굶주림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아주 철저한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박 창고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창고는 완벽하게 쌓여져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창고고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축복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스겔서 1장 26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군창 위에, 그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군창 위에 뭐가 있다고요? 보호자의 현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현상 위에 한 현상에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거 누구 말하는 거냐면 계시록 하면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서 이 남보석, 이것은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인데요. 이 보석이 주인과 함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그림을 늘 그리시는 거예요. 언젠가 나는 저 본향으로 가지. 그곳에 누가 계시죠? 그 보좌를 누가 통치하고 계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시고요. 거기에 보석들, 여기 계시는 보석들이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는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5번, 또 그들이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6절인데요. 여기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가로 1번, 뭐 2번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이 다스리는 줄, 궁창이 다스리는 줄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하늘 궁창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군창 하나 써 있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군창은 궁창의 일을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늘 보좌의 궁창의 축복을 오늘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욥기서 22장 12절,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보좌를 제한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 70일은 사실은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그 개념 자체가 어디에 묶이지 않는다면 시간과 공간에 묶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은 어디에 영향받는다고요? 땅의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가나안은 하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계복음화하는 사람과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는 거라면 궁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축복이 오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사실은 이거예요. 예배, 기도,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 잘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건들이 있냐면 회당 이후에 이 사건이 나죠. 사도행전 19장 이야기인데요. 회당에서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두 달 동안 강론한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을 바울이 계획을 했냐면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어디로 간다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에 들러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벌써 디모데와 또 다른 제자 하나는 어디로 보내는 마게도냐로 보냈고, 나머지 여기 누가 남아 있냐면 이제 이 에베소 지역에 누가 남아 있냐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인가요?가 두 사람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시겠지만 에베소에서 말씀을 두 달 동안 강론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마수책들을 갖다가 팔았죠. 얼마요? 5만인가요? 뭐 그 금액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아담의 신생을 숭배하면서 신상을 만들고 있던 직공자들이 어떻게 해요? 막 바울 바울 첫 번째 바울을 못 잡고 가이오와 아리스를 붙잡고 얼른 끌고 가는 일이 있으면 연극장으로 끌고 가는 일이 있었어요. 연극장으로 끌고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들 끌어내오시는 역사를 일으키셨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회당 이후에 그러니까 에베소 두란노 이후에 그 사건은 어떤 것을 말해주는 거냐면 바로 물론 디모데는 이미 출발했지만 여기 남아있는 제자 있죠. 가이오와 아리스도다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너를 누가 지키고 있고 너를 누가 보호하고 있고 지금 너와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를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 훈련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여정,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여정에 막힘없이 이 에베소 지역을 누가 지킬 거고 누가 보호하실 거라면 하나님이 지키실 거고 하나님 보호하실 거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언약을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에게 심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제자들에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때로는 이런 수많은 사건들을 주실까? 나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더 우리 마음을 붙잡으시면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보시자고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수준, 우리들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궁창의 세계를 누릴 수가 없잖아요. 보좌의 사람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계시다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계셔요. 그 일을 보는 사람을 보좌 이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보자 하면서 사실은 보좌를 기대하지 않아요. 언제 보좌가 기대가 되셔야 되냐면 문제 속에서 보좌가 기대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법정에서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바울을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금 바울을 막 죽인다 난리가 폈는데 바울이 참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한마디 했어요. 그 한마디가 뭐냐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내가 여기 온 것은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게 한마디 딱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지만 예루살렘 공회에 있었던 그 대표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사실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이가 안 좋다가 누구만 오면은 사이가 좋아져요. 예수나 아니면 예수의 제자들만 오면 이 사람들 갑자기 사이가 좋아져요.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부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 온 건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내가 여기 예루살렘에 오면 붙잡히고 알면서도 내가 왜 왔겠느냐. 이유는 한 가지 다 부활의 소망 때문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확 나눠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고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결국에는 이제 또 하나님께서 바울 편을 드는 사람을 또 보내주셔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천사가 또는 영이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떡하겠느냐. 이제 둘러 떨기 시작해요. 이 재판정에서 우리가 법정에 끌려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하지만 법정에 끌려갈 만한 사건 속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되어야 하리라. 보좌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까 우리 천연권생 오시면서 저희들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 주셨거든요. 물어보세요. 궁금하시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갖고 저희들 이끌어 가시는 좀 있습니다. 끌려갈지라도 잡혀갈지라도 여러분 정신만 차리면 뭐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보좌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바울의 삶을 너무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요만큼도 흠집이 나지 않고 바울은 이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더 확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져 있구나. 나와 하나님은 연결되어져 있구나. 나는 궁창의 사람이구나. 마음의 창을 열면 도화지에 그릴 게 너무너무 많구나.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풍랑 속에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할렐루야. 제조선에서 탄 바울이 뭘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어저께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였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어디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리고 여기 있는 27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다고요? 바울의 손이 줬습니다. 백부장이 중요한 거 아니고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볼 땐 여기가 중요하고 저기가 중요하고 이곳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볼 땐 바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좌가 오늘 정말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옥사례 중에서도 막지 못하는 복음이에요. 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은 바울이 감옥에 끌려갔어.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감옥에 끌려간 걸로 끝나는 이야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끌려갔어. 양쪽을 수갑으로 채우는 거예요. 간수와 같이. 그리고 여기가 셋집이라는 곳인데 사실 이 셋집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로마 복음화를 위해 다 여기서 다 제자들 다 만났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해요. 마가도 불러들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를 전달했던 누구죠? 에바브로디도도 부르기 시작하고 여기서 다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셋집에서. 여러분 옥사례 중에서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이루신 점 있습니다. 아멘. 이게 완전 증명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복음화 313년 만에 여기서 준비되었던 귀한 제자들을 통해서 300년 만에 정말 로마가 복음화됐던 것처럼 우리에게 사실적인 증거와 열매들을
허락하실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기억하세요. 내겐 보좌가 있다는 거. 성부가 두 팔을 벌리고 계시고 성자가 철저히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이는 그 위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나는 하늘에 있는 자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 땅은 땅에서 물을 대지만 나는 하늘에서 물을 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근데 그 물도 질질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창고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늘을 움직이는 하늘 백성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